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시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네.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9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도 참으로 어지럽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저희 광래교회 관속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남아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 이 열심 잊지 않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할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깨달음과 깨우침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올 한 해는 저희가 말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고 또 그런 저희들을 통하여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저절로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하고 또 잘 알고 많이 들은 말씀인데 또 하네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익숙하고 자주 들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또 하고 또 해도 내가 또 못 고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꾸 잊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하시는구나 하고 들으신다면 어떤 말씀을 들으셔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보편적으로 남의 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것도 좋은 말이나 칭찬은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가듯 하면서 남을 흉보고 허물을 들추고 악한 판단을 하는 것은 밤을 새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쁜 말은 옮기는 것 그 자체도 나쁜데 부풀리기까지 하죠. 그리고 칭찬하는 척, 걱정하는 척, 그 사람 성격은 좋아, 사람은 참 좋은데 말이지 하면서 밥 먹으면서도 차 마시면서도 끝도 없이 또 하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질리지도 않는지 끝없이 이어집니다. 당사자가 자리에 없을 때도 이러하지만 있을 때는 또 어때요? 상대방이 자식이나 남편, 아내 무엇이든지 자랑하는 꼴을 못 봅니다.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할까요? 남도 아니고 사촌지간, 형제인데도 시기 질투가 나서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은 참 이렇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고 아주 악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비판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남의 잘못을 헤아리는 자도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고 하십니다. 헤아림이라는 게 뭘까요? 너는 지난번에도 그러고 작년에도 그러고 그때도 그러고 저번에도 그러더니 아직도 그래? 이렇게 상대방의 죄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누굴 비판하고 헤아리면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불통이 되고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께 복을 받길 원한단 말입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맨날 남편, 아내 미워하고 자식 미워하고 판단하고 하면서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산기도 가고 주님 목에 피가 나도록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이 속에 누굴 미워하는 게 없나, 못마땅하는 게 없나 내 마음만 잘 살펴봐도 불통이 아니라 형통이 됩니다. 이 법칙만 알아도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남을 욕하고 판단하고 때리고 싸움박질을 해도 오히려 아휴 손 한 번 봐줬더니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10년 묵은 채증이 싹 다 내려갔네. 진작에 이렇게 할 걸 하면서 좋아합니다. 두려울 대상이 없으니까 이렇게 거칠 게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남들에게 악하게 한 만큼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왜 못하겠습니까? 사랑해 주는데 우리가 말이라도 행동이라도 쑥스러워서 잘 못할지라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사랑해 하고 하면 우리가 나도 너무 사랑해까지는 못하더라도 나도 이렇게라도 할 수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으로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에서 오히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가 악한 마음을 먹고 독한 소리를 하고 그렇게 회개치 못해서 천국에 못 갈까 봐 하나님께서 얘야 너 그러다 천국 못 갈라. 그까지 원수는 냅두고 그냥 다만 기도해라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게끔 넘어지지 않게끔 기도하라 그러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참 이게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워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어주라고 하셨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아예 심리를 가주라고 하셨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쉽나요? 사랑하는 사람도 아닌 원수에게 너무나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로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아니더라도 몇 번만 깐족되는 사람이라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품기가 어려워요. 우리들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무릎으로, 기도로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판단하기보다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의 예쁜 모습만 보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품어주고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되고 미워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의 잘못이 몇 번인지 헤아리지 않게 되고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과거에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너무나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품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신앙 문제를 부모님께 털어놨더니 어머니께서 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엄마의 경험담이었는데 엄마가 몇 년 동안 아주 심하게 엄마를 괴롭혔던 그 사람 알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엄마가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가만히 냅두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았어. 그런데 그때마다 속은 더 답답해지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단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치료해 주셨는데 딴 게 없었고 나를 회개시키시더라. 상대방이 독화살을 쏘면 너는 사랑의 화살을 쏴라. 악을 악으로, 독을 독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선한 것으로 되받아 치라고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그 사람이 너에게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할 때 너는 어떻게 했니? 이렇게 물으시는데 정말로 나도 그 사람을 시독하게 미워하고 안 봤으면 좋겠다 싶고 저 사람은 사고도 안 당하나? 세상 사람들 말처럼 귀신은 정말 뭐하나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이렇게 악한 생각까지 했었다. 그 사람이 미우니까 내 속에 악한 생각만 가득하고 죄만 가득하고 그랬는데 돌이켜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 번을 안 했더라.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셨어. 속으로만 미워해도 살인했다고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 사람보다 더하면 됐지. 결코 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른다고 하시면서 지금껏 내가 예수를 헛믿었구나. 말씀 따로, 행동 따로, 매주, 매일 교회에서 말씀은 들어도 그걸 머리로만 알았지 행동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깨닫고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이 얼마나 예쁘게 보이던지 얼마나 귀엽게 보이던지 그러니 너도 한번 해봐. 너도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더니 정말로 어머니만큼은 아닐지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품게 되고 조금 귀여울 때도 있고 점점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1시간, 2시간 막 기도해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이거 다 못 고치고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정말 도와주세요.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끝.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겠다.
이제는 변화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 사람의 예쁜 구석을 보려고 노력해야 해요. 이런 건 안 하면서 왜 나는 잘 안 되지? 우리가 기도만 해서 될 것 같으면 정말로 자식이 신앙생활 안 해도, 제대로 안 해도 괜찮아요. 엄마가 혹은 아빠가 그 자녀를 위해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10시간이고 기도하면 되니까요. 누가 못하겠어요. 남편이 안 믿으면 아내가 하고, 아내가 안 믿으면 남편이 기도하고, 자식이 안 믿으면 부모님이 하고, 부모님이 안 믿으면 자식이 하고, 그러면 저절로 믿음이 세워지겠네요. 절대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해요. 내가 양보 못하는 사람이면 양보하려고 억지로라도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 없이 기도만 2시간, 3시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아니 아까는 무릎으로 기도로 기도하면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믿음 플러스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기도했으면 행동은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나 하나님 믿어, 성경 나 몇 독을 했어, 나 전부 다 잘 알아, 그런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도 내가 들은 말씀 한 가지, 2가지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진짜 아는 자예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말씀 따로, 행동 따로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뒤쪽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 나오죠. 주님,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희가 천국에 못 가나요?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계속해서 입으로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저도 변하고 싶어요, 이제는 해볼게요, 이렇게 기도만 하는 건 하나님께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계속 말로만 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기도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기도와 행함, 기도를 했으면 당연히 기도한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만 한다는 이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들은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는 자기 눈 속에 큰 들보가 있으면서 어떻게 뻔뻔하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잘 보이지도 않는 티를 빼라고 하겠느냐 하십니다. 남의 티는 그냥 점이에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그런 실수입니다. 상대방이 10가지를 다 잘 하다가 어쩌다가 한 번 하는, 어쩌다가 하는 그런 말 그대로의 실수입니다. 그러나 들보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이기주의, 나쁜 습관, 못된 것, 몇 년 동안이나 고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묵혀둔 그러한 버릇들, 이런 것들, 즉 늘 가지고 있는 나의 나쁜 것들입니다. 어쩌다가 하는 실수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10가지 중에 하나만 잘하고 9가지는 다 못하면서 얼마나 합리화를 하는지, 내가 9가지 잘못한 것들에 대한 이유와 변명을 잘 포장합니다. 아유, 이것쯤이야 저것쯤이야, 뭐 내가 맨날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내 잘못, 내 실수는 너무나 그럴만하고 아주 너그러이 잘 이해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가 상대방의 10가지 중에 한 가지 실수하는 그 티를 보고서는 너 똑바로 해야 돼, 그거 고쳐야 돼,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자기는 9개를 못하고 상대는 한 가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티를 빼라고 하려면, 남에게 지적을 하려면 먼저 너의 들보를 빼고 나서, 나의 못된 습관을 다 고치고 나서, 나의 옛습관, 옛사람을 다 버리고 나서 그때야 상대방의 티를 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시면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늠한 자를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두 다 그냥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고,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하셨고, 또 형제를 노하게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잣대를 갖다 대 보니 어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도, 이 생각으로도 다른 사람을 흉보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도 돌을 못 던지고 다 갔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면 나에게 이렇게 큰 들보가 있는데 어찌 내가 상대방의 작은 티를 볼 수 있겠나,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양심을 계속 찌르기 때문에 함부로 남의 실수를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너나 잘하세요 하면서 나를 야단치게 됩니다. 우리는 억지로라도 상대방의 예쁜 모습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히 죄를 덜 짓게 돼요.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즉, 이 위선자야, 사람의 심령을 볼 줄도 모르고 외모로만 보는 자야, 너는 이 껍데기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자야,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남을 판단하려면 먼저 너 자신의 들보를, 못된 것들부터 다 버리고 나서 남의 티를 빼라고 하라 하십니다. 내 것을 다 빼고 난 후에야
나도 옛날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게 바뀌어지더라, 고쳐지더라, 이렇게 하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그 순간 나도 다른 사람에게, 특히 하나님께 비판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듣고 보고 체험한 것, 또 지식적인 것 외에는 더 이상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총체적으로 꿰뚫어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극히 일부, 천의 1밖에 모르면서 그 일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매도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나한테는 별거 아닌 일이라도 상대방한테는 큰일일 수도 있고, 나는 전혀 몰랐더라도 상대방이 나로 인해 화가 나는 일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로 반응한 상대방을 보고는 어머머, 쟤 왜 저러니? 어머,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성격 이상하다. 되게 개빡한 사람이네.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감히 내가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 비위를 잘 맞춰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의 종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상대방의 허물이 드러나면 어쩌다 한 실수로, 10가지 다 잘하다가 어쩌다가 한 실수로 알고 품어주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뭐든지 처음 본 것처럼 해보자는 거죠. 상대가 몇 번이나 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 말해도 안 듣지, 저 똥꼬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이면 어떻게 해요? 그거 위험한 거야, 조심해야 돼. 그거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좋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똑같은 것을 여러 번 잘못을 해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상대가 나한테 그걸로 안 좋은 소리를 했을 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말을 나한테 해? 내가 그렇게 몹쓸 인간이야? 하면서 상처를 받고 실족하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에 독을 품게 됩니다. 그러니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도 처음 본 것처럼 그 영혼을 우리가 실족시키지 말고 품어주자는 것이죠. 아주 어렵겠지만 그렇기에 이것도 다 기도와 노력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스갯소리로 한국인에게는 3번의 새해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양력 1월 1일 신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음력 1월 1일 구정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3월 2일인데요. 바로 모든 학생들의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 한국인들의 세 번째 새해라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새해가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2022년 올해의 다짐 다들 있으셨을 텐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고 오늘 말씀도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장님이 되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돋보기로 확대경을 가지고 대보는 자가 되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들보를 빼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비판과 헤아림을 받지 않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비판하지 말라 하셨는데 저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또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지만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다짐합니다. 저희가 올 한 해 정말로 이 말씀 마음판에 다시 새기고 그저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말로, 긍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남에게는 장님처럼 나에게는 확대경으로 철저하게 살피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겸손히 내 들보만을 빼어버리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